안녕하십니까. 목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더워요. 편하게 다리가 저리시면 뻗으셔도 되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늘 이렇게 차 올려주는 우리 보살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큰 복 지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행사 있을 때 차 시자를 많이 해가지고 알아요. 이게 되게 긴장되고 그래요. 큰 스님 앞에 이렇게 가면 이 타이밍도 잘 야단 많이 맞고 그랬어요. 행사 있을 때.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네. 목요일이었나? 학교에서 제가 이제 동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학교에서 이제 동국대 검사 가는 길에 만해마을이라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사장 스님, 총장님, 교수님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의 불교 동아리 지도 법사라서 이제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운 부분도 있었어요. 이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생산적인 일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렇지 이제 정신적으로 보면 생산적인 일인데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일들에 조금 우리가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 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불교 대학 일반 학생들이 불교 대학을 와가지고 졸업을 하면 조금 좁아요. 이 일자리가 이제 좀 스님들이 그런데도 조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싶은데 공부밖에 없잖아요. 다 누굴 가르쳐야 하고 글을 써야 하고 거기 와서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진짜 다르긴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이제 이게 그래도 저는 이제 늦게 학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부는 그래도 좀 뻔뻔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것도 있고 한데 대학원에 오니까 창피한 거예요. 발표를 잘 못하거나 또 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가 창피하냐면 내가 그래도 스님인데 이래서 창피한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얘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다른 분들에게 신심이 안 나게 할까봐. 저 스님이 저런 것도 몰라. 저 공부 참 안 하네. 스님이면 다 열심히 경전 보고 다 외우고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전을 그 많은 경전 중에 제가 본 건 몇 권이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가보면 내가 스님임네 하고 힘줄 만한 것이 없어요. 다 저보다 공부 잘하고 이 문해력도 뛰어나요. 아주.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말 그대로 공부로는 선수잖아요. 거의 국가대표인데 공부로는. 근데 제가 나서서 어떻게 뭘 하지는 못해요. 또 제가 만약에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날카롭게 지적이 들어와요.
그럼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감사한 표정을 짓는 거죠.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고 제가자고 해서 내가 뭐 더 위에 있다. 공부하기에 유리한 위치는 맞아요. 우리 누가 갖다 주는 거 먹고 내가 돈 벌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런 건 맞는데 제가자건 스님이건 뭐 교수님이건 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우님들이건 뭐 조금 하대하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가진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런 거에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원래 이제 제 실력을 알고 또 제가 이렇게 나댈 만한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거나 가르쳐 줄 때 상당히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 가서 이제 제가 보니까 확실히 그 불교에 관련된 인재들이 일할 곳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어른 스님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지 스님이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법문하는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어린 스님인데. 근데 제가 녹화된 거를 다시 안 봐요. 창피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총무 스님이나 광호 스님, 뭐 주지 스님, 이 어른 스님들 그 이제 인궁 스님 이런 스님들 법문하는 걸 제가 보면 우리가 이쪽 분야가 불교라는 게 힘들긴 힘들구나. 20년은 넘어야 그래도 말이 좀 부드럽고 이 귀에 들리는구나.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화면에 나오는 걸 다시 보면 영 어색하거든요. 뭐 눈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더만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무원에서도 그렇고 뭐 포교를 위해서 뭐 청년 포교 뭐 그리고 대학생들 포교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뭐 물적으로 심적으로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옆에 법륜사 우리 옆집 태고종 집에서 여기가 태고종 총무원이거든요. 그 이제 삼존불 모셔놓은 큰 법당에서 디제잉하고 애들 누워서 이제 쉴 수 있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법당은 법당이어야 되고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장소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법당일까? 제가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다 하는 게 뉴진 스님이에요. 나 그 사람도 좀 난 솔직히 많이 힘든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해보겠어. 근데 법당에서 막 그 무슨 나이트 클럽처럼 막 요즘 뭐라 그러지? 그냥 클럽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막 그 시끄럽게 하고 뭐 춤추고 이거는 조금 권재훈 명창까지는 되겠다. 내가 진짜 권재훈 명창까지는 내가 그것도 참 그런데 아니 저도 말을 조심해야 돼서 요즘에 말 조심을 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의 포교보다는 얼마든지 지금 불교 공부한다고 그 이제 학부 대학원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뒤에 계신 저희 학우님도 구동환 학우님도 학부 1등으로 졸업한 그런 청년입니다. 네,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석사 과정에 있는데 아주 뛰어나요. 그 마음도 바르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많이 그 어른 스님들이. 그런데 뭐 제가 말한다고 이러시진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그런 위치가 되려면 아직 20년도 안 됐는데 아직 멀었고요. 네. 오늘은 이런 이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막 주절주절 말씀드린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도대체 뭘까? 지혜. 우리는 불교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눠요. 분별하는 지혜와 그 분별을 뛰어넘은 무분별지라고 하는 그 분별을 뛰어넘는 지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요. 스님들은 사실 분별하는 지혜가 조금 떨어져요. 이 사회성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배 스님들, 위에 어른 스님들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모자라. 이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에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누가 저한테 무설 스님이라고 부를 때 무설 스님과 무설 스님 아닌 것으로 나뉘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경전도. 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이해가 빠르고. 근데 뭐 분별하는 쪽도 약하고 경험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건 스님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막 좋고 나쁨, 뭐 빠르고 느림, 그런 거 크고 작은 뭐 이런 거를 나누는 지혜를 뛰어넘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냐. 이 무분별지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체득을 못 해봤으니까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는데 지혜가 생길까. 근데 이 제 뒤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선정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무분별지라고 하고, 우리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이 모든 몸의 감각기관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데 마음은 지극히 고요한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과정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선정에 들었는데 지혜가 나올까? 왜냐하면 저는 한 20분, 25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눈도 떠 있고 몸도 가만히 있고 한데 그 집중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게 그 오롯이 화두를 들면서 이제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본 게. 근데 이게 왜 20분, 25분이냐면 잘 되는데 이건가 하니까 깨지더라고요. 그 집중 상태가. 근데 막 또 그 상태를 너무 또 다시 경험해 보고 싶어서 노력은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더라고요. 상기로 이어질 뿐이지 그거는 좋은 수행 방법이 아니라더라고요. 어쨌건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선정을 통한 지혜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열애장 사상도 마찬가지인데 불성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망상들로 오염된 마음들로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은 그 망상들이 번뇌 망상들이 모두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드러나는 그 자체가 지혜일 거라고요. 그걸 이해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체득을 못했으니 상상이 가는 거죠. 그게 지혜일 거야. 그게 무분별지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선정 상태에서 드러나는 그대로를 이제 우리는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실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여실직연 하잖아요. 여실직연. 그러니까 누가 무설 스님을 봤을 때 다 다르게 평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저를 막 정확하게 저 띨띨한 놈 이렇게 정확하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뭐 막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막 말만 안 하면 그래도 덜 띨띨한 걸 들킬 텐데 요즘에 많이 들켰어요. 하여튼 그 실상을 설명하려고 지금 무설을 예를 든 거예요. 이제 무분별치가 여실직연 이런 것이다. 그래서 주지 스님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종단에서 막 캠페인처럼 하잖아요. 5분 명상, 5분 참선이라 해도 되고, 5분 명상이라 해도 되고, 뭐 선 명상이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참선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분명히 두 단어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명상은 어두울 명자를 쓰고 참선은 이제 그 어두울 명자 쓰는 명상하고 달라요. 완전히 수행법도 달라요. 저는 이제 여기 동국대 가서 윗바사나 이런 명상을 배운 거예요. 참선은 저는 처음부터 화두를 배웠기 때문에 아예 실제로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화두를 가지고 하는 선은 어렵긴 어려워요. 묵직하죠. 막 이렇게 막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처럼 내가 얼마나 지금 수행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그 이후에 이 실제 생활에 내가 공부한 걸 대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나 이렇게 대보는 거죠. 누가 이제 저한테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냐고.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진 말을 했어요. 수행자한테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묻는 자체가 그건 정말 맞지 않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트레스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꾸준히 화를 내요. 제가 막 혼자 그때그때 막 짜증을 부려요. 제가 막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높은 분, 뭐 주지 스님 앞에서라든지 이런 때는 표정을 잘 숨겨야 되는데 그 어떤 때 막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 어쨌든 그 5분 명상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기 전, 잠들기 전. 근데 잠들기 전에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막 책을 보다가 그냥 이렇게 잠이 드는 수도 있고, TV 보다가 잠이 드는 수도 있고, 뭐 오늘 친구들 만나 한 잔 먹으면 그게 어디 있어요? 잠들기 전에 내가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하면 생활도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생활이 정리가 돼요. 우리가 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게 돼요.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포교하는 도량이나 이제 소임, 살림을 사는데 내가 이제 어떤 책임을 맡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게 깨질 수 있죠. 근데 뭐 선방이나 뭐 스님들끼리 사는 유런이나 강원이나 이런 데 가면 초 단위로 끊어서 살아요. 초 단위로. 정확하죠. 그래서 스님된 어떤 유리한 점이 그거죠. 생활이 정리되니까 우린 지켜가면서 뭐 참선하고 싶으면 뭐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 뒤에 제 조카도 있는데 출가하는 게 좋아. 그 지금 출가해야 되는 거야. 스님들이 없어. 아니 이 스님들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뭐 제가자들한테 이런 일들을 조금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아요. 뭐 지금 뭐 스님들도 뭐 결혼을 해주게 만드느니 어쩌니 막 이런.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거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도 상속 문제가 있어. 자기네 집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해? 어? 제가자분들한테 만약에 절살림 맡겨놓고 막 이제 그런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네 집 다 저 갖다 주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스님들은 우리끼리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절 지키는 거예요. 도량. 일본 불교처럼 학문은 엄청나게 발달이 됐는데 스님들은 없어. 스님들 막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막 저 대처승들 절에 가보면 막 속옷 널어져 있고 막 저 애들 울음소리 나고. 나도 애들은 좋은데 애들 울음소리는 별로. 아니 이제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뭐 그 태고종집 옆에 거기 막 이제 그런 디제잉하고 한 프로그램 기획한 사람들도 이제 제가자인데 아버지가 스님인 그런 집들이 많다더라고요. 근데 조계종은 그래도 독신 비구여야 그 맛이 있어요. 그래야 누가 뭐라고 욕을 하건 뭐 그래도 잘 참죠. 결혼해서 막 가족 있으면 못 참잖아요. 그래도 내가 먹여 살리는 뭔데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랬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가정 얘기나 사회 얘기 하지 말랬는데 그런 거 괜히 잘못하면 욕 먹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던져봤어요. 하여튼 우리는 매일 좋다 싫다 뭐 이익 손해 이런 거를 막 치열하게 계산하는 그 분별의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 분별지가 뛰어난 사람들을 똑똑하다,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 분별지를 넘어서 무분별지까지 다 갖추는 게 우리의 그 목표예요. 불교 공부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본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사는 바른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